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4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맹인,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맹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소개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셨던 사람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특별하게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3년 정도 되어지는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났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만났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질병의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고통인지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맹인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 그리고 막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의 상황 속에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어두운 그런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막막한 인생의 자리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여리고를 잠깐 들리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서 그 여리고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중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리라는 얘기는 일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게 될 때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수만 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북적북적한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고요했던 여리고가 갑자기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기를 시작하게 되게 될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라고 물게 되게 될 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대답이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취했던 행동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쯤에 계신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을 겁니다. 볼 수 없으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이 소리를 질렀던 이유가 있다면 그가 했던 고백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냥 소리를 빽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불러대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그가 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또 한 번은 내가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이 맹인으로 소리를 지르게 했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왜 이 사람이 또 소리를 질렀을까? 왜 이 예수를 그렇게 절박하게 찾았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어디론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길가에 앉아서 누군가가 데려다주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어쩌면 길가에 앉아서 그냥 구걸을 하고 있었던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상태였기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뿐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하나, 들음의 중요성입니다.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 그 들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곧바로 어떤 역사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어떤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치하는 맞닿는 지점이 찾아오게 될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을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소리 지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 적어도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 들음이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이제 여리고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매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 어떤 시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때와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파워를 일으키며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표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했지만
거기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무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왔지만 이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이 절박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 바디메오로 소리를 지르게 했고, 그리고 이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다. 한 부류는 구경하는 자리, 구경하는 태도로 이제 예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찾는 그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짓게 되게 될 때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맹인 바디메오를 이제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잠잠해라. 방해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 상황이 닥쳐왔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태도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진정한 절박함,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짜로 확신하고 있는가,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소홀하는 것의 정도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정도로 그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해하는 상황이 생겼었을 때 계속해서 기다리고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로 저기 맛있는 음식을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줄이 쫙 있어가지고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나는 못 기다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을 넘게 기다려가지고 기어이 먹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나는 오늘 그것을 기어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1시간을 기다리게 만들고, 나는 먹을 수 있다면 먹지만 1시간 정도까지 나는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음식에 대한 절박함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의 차이가 이 무리와 바디메오의 차이였고, 이 차이가 결국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이 태도가, 이 모습이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를,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됐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시간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무리의 사이를 갈랐을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고백의 차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냐 물으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지는 특성, 선한 곳인데, 분명하게 선한 곳인데 거기서 이상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 지역을 비약하는 표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한 지방의 천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천한 출신의 사람인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던데라고 하는 호기심과 단순한 호기심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이 무리들의 마음이었다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던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본질, 다윗의 자손 예수. 그가 단순하게 나사렛 지방의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내가 너희의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게 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였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이 있고 저지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또한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느냐는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바디메오는,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예수로 바라보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 맹인으로 인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멈추게 한 바디메오이기도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이 바디메오의 이 태도와 이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표현되어지느냐? 네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기당하고 있고 방해가 있고 이제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이 사람의 이 태도와 이 행동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덥습니다. 다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기억하는 이 시간의 이 모습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몸부림하며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막막한 인생,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냥 어쩌면 지극히 변방에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하며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가운데 그 변방에 속에 소외되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이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한가운데로 놓여지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적어도 예수님께서 멈추셔가지고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정말 조연 중에서도 그냥 아주 작은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소외되어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누군가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도 주인공이 되어지는 주연의 인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어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어떤 도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바디메어와 같은 절박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나에게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이 바디메어가 가졌던 이 절박함이 과연 있으며 그리고 이 절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도전을 스스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가진 것 없는 거지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앞도 못 보는 막막한 인생이라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달리며 엎드리게 되게 될 때 변방의 인생이라도 주인공의 인생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가능성의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소외되어졌던 그 바디메오를 한가운데로 이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 하나가 있다면 분명한 소원을 가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가 그렇게 매달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보기를 원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절박함으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도전과 함께 우리가 정말 구체적이고 분명한 소원을 가진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이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도 고쳤다더라, 누군가도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이 소식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바뀌어졌기에 그가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오늘도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이 변방의 무지랭이와 같은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오늘도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록 바디메오가 가지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절박함은 없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게 될 때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매달리고 진짜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의 분명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해왔다고 했던 기도를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하는 구체적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도전과 함께 이 밤에도 주여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매달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거지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을 보시며 그것을 믿음이라 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나에게는 이와 같은 몸부림이 있으며 나에게는 이와 같은 태도가 있으며 나에게는 이와 같은 소홀의 절박함이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밤의 기도가 바디메오와 같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께로 매달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